우리들을 사로잡는 모든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하나님 그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거룩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모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귀한 노래 참 기쁨의 근원 참 맺는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불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목에 아멘. 다음 세대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잠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숙군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해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도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교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사는 동안 모든 때와 먼지를 툴툴 털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 치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만으로요. 예수님 이름만으로요.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양하늘교회 식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손도 잡고 한 번만 더 시작.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주님의 품을 사모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제 김한홍 전도사와 서하늘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허성민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허성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환절기로 감기도 있고 또 몸이 연약하여 아픈 것도 있고 또 삶에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몸이 연약하여 또는 직장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하늘교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비록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흘러넘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아픈 곳 가운데 닿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귀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일부러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일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들 아까 마음에 감동이 자꾸 왔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생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한 주간 동안에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쏟아지는 중보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 정신을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오집사의 하열, 리라의 폐렴, 갓 결혼한 이 친구의 아들의 췌장염 입원, 그리고 우리 큰 형부의 뇌졸중, 쓰러져 가지고 이 막 연거푸 막 들려오는 이 중보기도 요청, 막 언니 큰 형부 특별히 큰 언니는 현재 이제 저희 마지막 남은 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던 저의 친정 이제 집안인지라 엄마 대신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언니인데 큰형부가 아침 운동으로 나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또 한 번 살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또 느꼈어요. 갈 사람은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언제 또 간증할 때가 있으면 내가 자세한 또 간증을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청운이라 그랬어요. 한 번 갔다가 119 타서 갔는데 서울에는 우리가 서울 안 산 게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고 돈 몇십만 원만 날리고 왔는데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안 되겠어요. 또 병원에 다시 가야겠어요. 침을 막 침을 흘리고 팔이 한쪽 팔이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다리를 쭉 끌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다시 119로 불러서 서울 의료원으로 이제 국립병원 있잖아요. 의료원으로 막 급히 갔는데 거기서 그냥 긴급 이제 수술로 들어간 거죠. 여기 사타구니 이쪽으로
찢어서 그쪽으로 막 관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의사도 천운이라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아무 그게 없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때도 누구 도움의 손길이 언니 혼자였잖아요. 어디도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분도 일이 있어서 못 오는데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는 정말 이 도움의 손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 셋째 오빠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갔어요. 밤 12시 청소년들 세계 그 축구대회 보다가 심장마비가 됐는데 옳게언니 막 응원했는데 갑자기 숨을 막 못 쉬는데 옳게언니가 막 깨우고 막 하는데 숨을 못 쉬고 막 헉헉 하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나가서 막 택시를 세우는데 택시 기사가 얼른 와서 좀 데려가면 될 건데 골든타임 놓친 거야. 기사가 뭐라 했냐면 그때 119 부를지도 모르는 게 우리 옳게가. 그래서 택시 기사가 와서 얼른 저 119를 부르든지 태우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불러오래더래. 재수 없다고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까지 쫓아오니라고, 가족 부르러 오니라고 시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못하고 우리 올케가. 그러니까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 순간이 다 잊어먹어요.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멀쩡히 다 생각나잖아요. 당황을 해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근데요 딱 사람 붙여줍니다. 저도 간증할 때도 올 텐데 저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죽음의 막 순간 딱 있을 때 딱 사람 붙여서 살아났어요. 저도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하나님 딱 생명 살리려면 살아나게 하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소리,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합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시돈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북이스라엘에는요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런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이 막 아주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북수도죠.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 놓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그래요? 아합이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다.
왜 비를 안 두셨느냐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우상이냐면 비를 내려줘가지고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그래서 그 바알을 숭상을 하면은 비를 내려줘갖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럼 바알의 무능함, 무가치성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비를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주시기 위한 그 바알의 무가치성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아주 그냥 나쁜 그래서 죽일 놈인 거 죽일 놈 국가 경제를 망치고 바알 신앙을 자기들이 권장하고 있는 왕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겠어?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 그릿 시내가에 숨었어요. 그릿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그 3년 동안 어떻게 해?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물어다 먹여 이 까마귀한테.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비가 안 내리니까 그리 시내가가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그 시돈 과부에게 야 가서 도움 좀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9절이에요. 9절에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지금 여기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시돈은 페니키아를 뜻하는데 이곳은 어디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왕비 그 이세벨 아주 악한 왕비거든요. 이 아합을 쏘삭거리는 왕비 바알 그 우상 섬기는 그 왕비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바알 종교가 주 종교예요. 그냥 우상이 난무하는 곳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는 곳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즉각 그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사르밧인 과부가 그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땔감을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이미 엘리야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봉양하라고 지금 명령을 들었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물과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단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한다는 뜻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자기가 바알의 그 우상 섬기는 바알의 본고장인 이 페니키아에 자기가 살고는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지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곳이 어디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지금 그곳은 어딘데? 바알을 섬기는 곳. 우상을 엄청나게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 남아있는 자, 꼭 남아있는 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신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와글와글 우상들만 섬기는 그곳에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탁하고 싶을 만큼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을까 싶어요.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더욱이나 주변 환경이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이러한 그 삶의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르밧 과부가 바알 종교에 둘러싸인 채로 지금 현재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정신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직접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박해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이나 잘 믿으시고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강요하지 말라고. 당신만 믿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만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그냥 사적이고 개인적으로만 하지. 라고 얘기해요. 사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 시대에는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죠.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목축이나 농경 중심의 고대 사이에서 이 과부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죠. 주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농사철에 일손을 도와주고 살았죠. 그런데 긴 가뭄, 3년의 가뭄이랑 비가 안 온다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농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생활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비참하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오랜 가뭄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 그리 시내가에서 먹지도 못하고 먼 길을 달려와서 사르밧 과부한테 물 좀 조금 달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먹을 것도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빚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지금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넣고 빵을 만들어 먹은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것도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녀의 가슴에 담긴 절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바알 종교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현실은 막막해.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현실은 막막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함께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삶의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때 없나요?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남은 재료로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까지 해.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저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겨우 빵 한 개 만들 가루이죠. 기름밖에 없어. 딱 빵 한 개 만들 가루하고 기름밖에 없거든. 근데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나면 뭐 남아? 여인과 아들은 빵을 해먹을 재료가 없는데? 엘리야는 자기 먼저 만들어주고 만들래. 그 뒤에 나중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라네. 자기 만들어주고 나면 뭐 없는데? 남아있는 가루의 양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혹한 말이에요. 자기 만들어주고 아무 없는데. 과부는 엘리야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 진짜 계산도 할 줄 모르는 하나님 사람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말을 해요. 1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지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한 대로 행하십시오. 가난한 이 과부,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인과 아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 같은 음식이었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씀에 그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처럼 진짜로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감염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순종했더니 아무런 꿈도 없이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자주 상황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요. 불순종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하루 양식으로 먹고 죽을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에 치우쳐 아버지의 뜻을 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믿고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심을 삶으로 증가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찬송 1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죄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이 시간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11조 예물, 또 각종 주정 예물과 성교 예물, 건축 예물이 있고 또한 각종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매번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깊은 행복으로 안내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고 매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한 주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감사에 하나님 귀한 응답을 주셔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또한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사업과 귀한 또한 환절기에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